네,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대뜸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히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픈 가족도 돌보고 계셨고,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자녀가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너무나 걱정하셨던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가족 가운데서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기도로서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중에서 그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 중에서 한 가지 워딩, 한 가지 단어가 제 귀에 계속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버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 버티고 있다라는 그 말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직은 나도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 신앙은 잃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영웅들, 직분을 받은 사람,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영웅들이 언제나 활기차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도 늘 열심히 하고 잘 되시는 분들 같아 보이기도 하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함에, 피곤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위대한 다윗 왕도 피곤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피곤한 마음으로 또 버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있었죠. 그 민족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의 이야기 가운데는 네 명의 거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을 무찌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치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 전투가 사실 언제 어느 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치세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렇게 도전을 해왔고 이런 전쟁들이 있었고 이런 거인들이 있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형식을 띈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윗의 통치 후기 가운데는 블레셋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전투들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초기 통치 가운데 이러한 일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제 이게 일어나고 언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언제 활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이 싸움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피곤했던 다윗을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투 중에 지쳐 있었던 이 다윗은요, 거인족의 이스비브롭이라는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무게가 300세겔, 300세겔이면 약 3.5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한 이게 창의 전체 무게가 아니라요, 이 창의 앞부분, 칼날 부분이 한 3.5kg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까지 합치면 한 7kg나 8kg 정도 되는 그 장봉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 칼을 또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세 칼과 창을 들고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피곤했어요.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누가 달려오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이 다윗을 구하고 이 적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도와주었다. 힘들고 연약해진 그 다윗에게 가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쳐 죽이고 나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전쟁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비새의 이 말 때문에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때가 아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바로 직전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안 들으니까 죄에 그렇게 되는 일도 있고, 안 들으면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그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이지 않았나라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비새의 이 말은요, 단순한 만류가 아니었죠. 다윗이 지금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부하들의 이런 충성과 사랑에 이런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진 이 다윗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지 다윗의 부하가 왕을 지키려는 충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지키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드실 때 여러분을 또 도와주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분,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분, 여러분의 위로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 없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네, 십부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삽부게, 십부게.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처음 보시죠? 네, 역대상 말씀에 십부게라는 사람이 잠깐 소개되는데 같은 말씀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부게라는 이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십부게처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투는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데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텔째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죠. 칭찬받지 못하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사울이 기드온 족속에게 행했던 일, 그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치세에서 이러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투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을 때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쓰러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거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6개 있으니까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리의 본질은 겉모습의 크기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힘의 논리나 재력의 논리나 재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는 것 가운데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거인이 무엇인가요? 낫지 않은 병이 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하며 함께 나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